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인사말은 뭘로 할까요?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약간 좋은 말은 이렇게 웃음을 나게 하고 마음을 좋게 하는데요. 예,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통 죄 가운데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 머리 되시는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로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바쁜 세상이고 또 어려운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마음 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발걸음 인도해 주심도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고 하는 마음이 늘 있지만 실제 삶은 연약하고 무지한 지체가 있어서 또 그렇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더욱 보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이 실제 삶 속에 바르게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있게 복음 증거되는 일들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이 시간 함께해야 마땅하지만 각자 형편이 있어서 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교훈받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을 가장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노아 또 그 가족이라고 제목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순창에 온 지 지금 5개월째입니다. 순창으로 발령 날 때요. 순창 가시네요. 고추장 많이 드시겠네요. 그리고 강천산 많이 다니시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모르는 내용인데 어느 정도 듣기는 했지만은 잘은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순창에 갔더니 고추장보다 강천산보다 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순창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딱 순창 할 때 딱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이요. 순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순하시고 다들 충성되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는 길이 되게 마음이 설레고 좋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아카시아 나무가 꽃을 활짝 펴가지고 되게 아름다운 향기도 풍기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앉았는데 보니까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시계가 많이 보이네요. 시계 여기도 2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2개가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뒤에도 2개가 있네요. 보니까 이거 시간을 잘 지켜야 될 텐데 그래서 약간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또 이런 생각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다른 것은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읊조아리면서요 묵상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노아 홍수 시대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시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 징조 주님 오실 때 그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 시대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그때는 어땠을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시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다 구원의 역사는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지만 말씀이 없는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이 안 계신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도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는 있지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또 지금과 비교해보니까 예전이 훨씬 더 하나님을 믿기에 좋았던 시절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간에 믿을 만한 사람은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할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하실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구원받을 때 당시에 말씀을 들으면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자료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7, 8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불과 조금 지났는데 지금은 제가 통계를 한 오래전에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몇 년간에 걸쳐서 기도를 하신 분과 하지 않는 분, 말씀을 끝까지 듣는 분과 중간중간 빠져서 듣는 분,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 통계를 내어봤더니요 빠지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잘 듣는 분이 이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또 요즘은 20명을 전도해서 말씀을 들으면
한 2명 정도 이렇게 구원받으시고 받았다고 하시고, 조금 지나면 1명 정도 남으셨다가 1년 지나면 그것도 이게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전도하려면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주신 모든 것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 홍수 일어났었던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시대였고, 사람이 산채로 들림받는 것도 정말 잘 알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그 아버지가 사는 동안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알해 보니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선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생존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있었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것을 실제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고 이렇게 교제해 주었겠죠. 그리고 아버지 바로 다음에 이제 노아가 출생을 했는데,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아담과 셋, 그리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살아 있었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양심도 지금 우리 시대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밝아져 있었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겠구나.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아 가족과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홍수의 심판에서 건짐받은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 시대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가족은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와 연결시킨다면 우리 시대도 교회는 많고 믿는 사람은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의미 자체가, 은혜는 뭐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냥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받을만 해야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인구 수를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40년, 50년 만에 한 번씩 2사람이 4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2배가 되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6, 70억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십억입니다. 혹자는 막 100억이 됐을 수도 있대요.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40년이 지나서 아이 둘 낳는 것은 쉽게 낳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결혼하면 아이 둘 예전에는 많이 낳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리고 또 살기도 오래 살았어요. 막 900수를 넘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인구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수십억의 인구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극히 적었다, 한 가족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 노아의 믿음을 잘 살펴서 은혜를 받은 그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 죄로 인해서 물심판을 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시대는 물심판이었지만 우리 시대는 불심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그 핵전쟁 이야기를 통해서요, 지금 얼마나 그 가깝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야, 이게 정말 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돌아가고 있는데 울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요, 돌아가게 합니다. 1970년대에는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320만 명이라는 신문의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불과 지금은 수십만 밖에 안 됩니다. 20만도 채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뭐 14만 명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고 나서 그 다음 7년 혼란 시대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세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지금 딱 그 시대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지금 무기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장을 해놓고 있대요. 왜 그렇죠? 하여간 마지막 때 사용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군사기지를 중국과의 대치 국면에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그 2차 세계대전 전쟁 때 최초의 핵폭탄이 터졌는데 그때는 뭐 15킬로톤, 20킬로톤이었다라고 하지요. 북한에서 우리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크기 정도가 15킬로톤 정도입니다. 하나 떨어뜨리니까 도시 하나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만들어서 지금 막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그 무기들 속에 보니까요, 100메가톤 핵을 8개 실은 잠수함을 3개 만들어 가지고, 그 몇 개죠?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봐서 계산이 잘 안 돼요. 8개를 세대 핵잠수함에 이렇게 보내면 24개잖아요. 100메가톤 하나만 터지면 히로시마 섬을 날렸던 그것에 6667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가요, 그 하나 터지면은 그렇게 많은 도시가 동시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개가 아니라 24개를 이미 러시아에서 만들어서 핵잠수함까지 다 만들었대요.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우리 시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시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가 되면 정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실제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닌가요? 요즘은요, 나이가 조금 한데 몇 살 안 먹었어요. 그런데 막 부모에게 막 대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런 아이들 보면은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죠? 뭐 꼼짝 말하잖아요. 감히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요, 불과 몇십 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아이가 조금 해요. 뭐 5살, 7살이에요. 그런데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인가? 저런 아이들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네. 자기를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그런데 저도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장 사랑하는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사는데 날마다 마음속에 신앙에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 그렇지 못하는 시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시대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살펴보고, 그래서 교훈을 받고 참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5월달 하면 은혜의 달 이렇게 해도 틀림없잖아요. 그죠? 뭐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가정의 날도 또 이렇게 정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근데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어린이날이면 어린이가 부모한테 저 뭐 해줄 거예요? 어디 놀러 가요? 뭐 이러잖아요. 뭐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버이날 되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신가요? 부모님들도 너 직장 생활하니까 너 뭐 해줄래? 뭐 해보내라. 그런 부모님들 여기 안 계신가 보네요. 예. 근데 저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한번 내려왔나? 뭐 그러겠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정말 안다면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갚으려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5월달은 은혜의 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버이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렇게 노래는 불러왔었는데 그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다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별로 없었고 뭐 가전제품도 거의 없었죠. 왜 그때는 고기, 생선, 사람들이 그래요. 제 고향이 바닷가다 보니까 아니 바닷가에 나가기만 하면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텐데, 뭐 돔도 잡아먹고 뭐 숭어도 잡아먹고 그럼 있을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많이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고기는 저는 원래 냄새가 꼬리꼬리한 줄 알았어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그때는 고기를 잡아서 빨리 건조를 시키지 않으면은요 바로 썩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기에는 잘 말리려고 잘 말려놔도 이것 이제 파리들이 앉아가지고 고기에는 항상 못이 있어요. 고기를 굽기 전에는 항상 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파내야 되잖아요. 된장독이든 어디든 항상 그래서 보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왜 나는 부잣집, 사장님, 떡집 부모님이 아니었을까, 방앗간집 부모님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원망을 하고 자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 철이 없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른 분이 내 부모였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아버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지금 이제 어머님은 소천하셨고, 아버님은 이제 혼자 계시는데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요 감동의 쓰나미가 옵니다. 평생의 삶을 돌이켜 보면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온통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뭐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저는 잘 압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팔아서 뭐 예를 들어서 90살, 100살 살 걸 생각하고
좀 평균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잘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텃밭을 가꾸고 뭔가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움직이시고 농사를 지으세요.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예, 자식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어떻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요즘 얼마나 전화하기 좋습니까? 전화 날마다 하시지요? 표정을 보시니까 날마다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찾아가시죠. 예. 그런데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와도 금방 가세요. 예, 잘한다는 자녀분들 집에 가서도 보면 모기장이 구멍이 나가지고 모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료 포대로 막아놔요. 그럼 바람이 통한가요? 바람이 안 통해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살고 계세요. 자녀들이 왔다 갔대요.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부엌에 전구가 나가서요, 캄캄해요. 그래서 어르신, 전구 혹시 사다 놓은 거 있으세요? 전구 사 오셨대요. 근데 왜 안 가셨어요? 근데 키가 안 나는 거예요. 의자를 놓고 올라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부엌에 가서 이렇게 엉금엉금 가서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겨울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찬물을 사용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왔다 가요. 명절이 되면 왔다 갑니다. 왔다 가는 것이면 다 한다, 잘한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실까? 그리고 지금 불편하실 텐데 가서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겠구나. 또 제일 바라는 것이 건강하게 자식이 잘 사는 것, 이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전화 한 통합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충분히 그것으로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문안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요즘은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사는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잘 가지고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죠. 그 축복을 누리고 살 겁니다.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그리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끝난다, 이렇게 정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해놓고도요, 뭐 제가 어디서 보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은혜고 은혜로 살고, 그리고 은혜로 끝난다.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끝난다. 아주 유명하고 좋은 말입니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 사실 구원의 은혜겠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사실 어렸을 때는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 장가 가서 자식 낳아봐라, 뭐 그런 얘기 하시죠. 하도 속상하면. 근데 정말 장가 가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모든 것이 다 아이와 같아요. 애들은요 막 달라고만 하잖아요. 뭔가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달라고만 합니다. 왜요? 어린아이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죠.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노아 시대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방주를 탄 거겠죠.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홍수 사건이 왔고 방주를 만들고 타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 항상 있는 그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확실한 구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집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는 아마 생각해보면, 살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교회 시작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대로 다 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겠죠. 교회에서는 돌이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교회를 떠나요. 제가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귀한 직분까지 한 형제세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돌이키라고 권면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어디에 갔나 봤더니요, 다른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절로 갔어요. 어떤가요? 그분이 구원 받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늘 이런 말씀 시간, 그리고 집회 말씀, 수양의 말씀 시간, 이런 시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이 확실한지를 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받고 누리고 있는데 방주에 타지 못했다면 다 실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확증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그 밖에다가 저는 은혜라고 쓰고 싶습니다. 공의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도 은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자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탁 잡아보면, 첫 장을 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첫 장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무슨 말씀이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 중에 은혜는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죠.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이 죄 사함은 은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시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걱정이 돼서 신방을 더 많이 합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교회도 못 나오세요. 그런데 예전에 말씀을 여러 차례 수양회 가서 들어서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르신들한테 가면 뭐라고 상담할까요?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런 질문들을 해요.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한테요. 어르신, 가면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다 아세요. 심지어는 질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가져가셨다고 대답하시는 어른들도 계세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르신, 교회 구원 받으시고 교회 나오고 싶으시고 그러신데 마음도 그렇고 사정이 좀 여의치 않으셨죠?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못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형편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공감하시고요. 막 그렇대요. 근데 어르신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술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술 드시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언쟁을 높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얼떨결에 대답하세요. 못 가지라우 그래요. 못 가지라. 어르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코가 푹 죽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합격하시겠어요? 아니면 불합격하시겠어요?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불합격이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당장 삶이 변화돼야 되고 잘 살아야만 천국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동시에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것이 단번에 영원히 온 세상 죄를 하셨다 하셨지요. 근데 왜 살면서 잘 살지 못하면 지옥 갈 것을 걱정할까요?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인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이 생활의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섞는 것 같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갚아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그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이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성질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잘하는 자식이든 잘하지 못하는 자식이든 예, 좋은 자식이든 그렇지 못하던 자식이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하고 어려운 자식에게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더 간다는 거 경험해 보셨죠? 잘못하면 혼내기는 하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된 거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는가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은혜고 은혜 중에 은혜고 그것이 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타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 시대 방주는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계산되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 타셨어요? 예, 내리시면 안 됩니다. 불교에도 가보니까 극락 가는 배가 있더라고요. 반야용선입니다. 반야용선. 앞에 배, 용 머리고 뒤에 용 꼬리입니다. 그 보살들이 앞뒤에 타가지고 이렇게 천국으로 직행하는 배를 태웠어요. 근데 제가 불교 가서 안내자에게 물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여기 무슨 모형이에요? 반야용선이랍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요. 이 배를 타면 극락세계로 직행한답니다. 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탔죠? 물어봤더니요.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끝났으면 그 안내자가 좀 덜 곤란했을 텐데 제가 또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쌓아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니까 저기 언덕에서요 손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급한 일 때문에요 지각해가지고 못 탔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도 있던데 보니까 줄이 달려 있고 목각 인형이 매달려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 보살의 이름이 뭘까요? 악착보살이에요. 악착보살. 악착같이 붙잡고 있으면은 타지 못했어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생각 없을까요? 교회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는 분입니다.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 말씀 중에 참 마음속에 와닿는 장면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집을 나갈 때는 의기양양하게 나갔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볼게요. 예. 그런데 막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다 잃어버렸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고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것을 그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니까 아들로 받아주셨죠. 기다리고 계셔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그 돌아온 탕자는 느꼈을까요? 대단히 크게 감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살면서 다시는 떠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면 정말 그런 돌아온 탕자의 어떤 은혜를 느낀 그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그 은혜가 마음속에 여전히 계신가요? 있죠. 예. 얼마 전에 저희 형제님 중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졸음운전을 하셨는데 보도블록을 치고 가드레일을 무너뜨리고 넘어가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사진을 보니까 가드레일이 떨어지면서요 유리창 앞에 있는 좌석들을 훑고 뒤로 지나가요. 돌아가실만 합니다. 차가 바로 폐차가 됐어요. 그런데 전화를 통화를 해보니까 형제님이 목소리가 멀쩡해요. 제가 가보니까 옆에 서서 이렇게 멀쩡히 계시더라고요. 그날 구역 모임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오시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데 이제 순창에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금요일에 오시는 형제님이십니다. 근데 너무 멀쩡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순간, 야, 정말 은혜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마음속에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어쩌다가 코골이를 심하게 하시는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요, 아내가 자꾸 깨워요. 왜 깨울까요? 얘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켜보다가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사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심장 핏줄이 막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고로 인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요, 죽을 뻔했다 그런 경험한 적 있지 않으세요? 죽을 뻔 여러 번 했대요. 그 형제님도요. 근데 여전히 잡아주셨어요. 형제님, 오늘 구역 모임 교회당에서 그냥 합시다. 마음도 몸은 괜찮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자매님도 놀랬겠고, 구역 모임은 집에서 합시다. 저기 교회당에서 합시다. 그랬더니 형제님이요, 아이고 제가 구역 모임 하러 오다가 그랬는데 구역 모임 안 하면 안 되죠. 구역 모임 합시다. 자매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고집 피우시는데 자매님 교회당에서 합시다. 아이고 지금 음식 다 사서 준비 다 해놨어요. 그냥 저녁 해요. 가보니까 형제님이 막 고기 막 지지고 볶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이제 후유증이 좀 나타나서 뇌출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으신 중인데, 그 과정을 보면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은혜 아닌가요? 죽을 뻔했었는데 붙잡아 주셨어요.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존재케 하고 있습니다.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나 말씀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찾고 찾다가 그리고 말씀을 만나서 딱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면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간절한 간곡에 의해서 싫은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구원 받았어요. 정말 찾는 마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구원 받은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산에 가면 부처님 믿어야 되고 땅에 내려오면 교회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절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하여간 살펴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모르니까 그랬죠. 모르니까. 산에 가면 예수님이 안 계시셔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니까 하나 믿으면 둘 믿는 거, 하나 믿는 것보다 둘 믿는 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자매가 먼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제가 까불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부흥회도 다니고 멀리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원도 다니고 방언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아직 얻지 못한 것을 뭐 일주일 테이프 듣고요, 뭐 상담하고 나서 구원 받았대요. 까불지 말라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한다고 제가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했어요. 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뒷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뒷조사로 갔습니다. 집회예요. 뒷조사로 갔다니까요. 뒷조사를 하러 갔으니까 앞에 앉을까요? 뒤에 앉을까요? 뒤에 앉았죠. 기둥 뒤에 서가지고요, 이렇게 뭔 얘기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첫날 얘기를 듣고도요, 마음이 안 바뀌더라고요. 니네들 뭔가 뒤에 할 얘기가 있을 거야. 지금은 숨길 거야. 뭐 장사도 그러잖아요. 물건 팔 때도 처음에는 막 뭐 준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냥 탁 이렇게 팔잖아요. 내일 또 오고 싶었는데 뒷조사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깨림지겠어요. 한 번 더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다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듣고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더라고요. 교회를 다닐 때 왜 그걸 안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가장 큰 교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TV에 보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설화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77년 다닌 할머니를 제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천국 갈 수 있으세요? 했더니요, 작년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올해는 못 간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년까지는 미쳤는데 끊어진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건강해서 좋은 마음으로 천주교도 동네에 세우고 신부도 잘 섬기고 다녔는데 몸이 아파서 지금 96세입니다. 몸이 아파서 1년 동안 지금 쉬고 있답니다. 냉담 중이래요. 그래서 못 간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건 자네가 보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 말고 어르신 보는 성경 좀 줘보세요. 제가 그때 천주교 성경을 처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을 찾아보니까 똑같습니다. 복음 말씀이. 그런데도 왜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럴까요? 그들은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행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기 행위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당, 순창교회당 옆에 돌집이 있습니다. 아마 교사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시면은 보시게 될 텐데, 사진을 찍으려는데 돌이 너무 많아서요. 뭐 제사 지내는데 묘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사진을 찍으려는데 돌이 너무 많이 찍혀서 이거 드론으로 찍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를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교회를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분쟁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땅 문제 때문에. 이제 구원 받으시고 교회에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은혜겠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 섬기는 일을 지금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원수로 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복음은 은혜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이야말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좀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나요? 혹시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그 은혜가 작아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하러 오신 분들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 요즘 삶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물어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습니다. 돈 적어요, 일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은 벌기는 벌고 있는데 일이 많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요,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깨닫기까지 말씀에 대한 은혜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 은혜의 말씀,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루에 한 편씩 성서신학원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요, 저는 1시간을 듣지만 준비하시는 분은 1시간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은혜가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은혜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따 좀 둔하네, 거시기 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얘기하면 저도요, 생각하고 있는 것은 A인데 말은 B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판단하려면 최소한 내가 나가서 그보다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항상 들보가 있어요. 근데 남의 틀을 보고 지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복음이 은혜고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든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일을 시키면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할 겁니다. 부장님이 시키면은요, 부장님이 시켜도 하시겠죠. 우리 과장님이 시키면 할까요, 안 할까요? 과장님이 시켜도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 어떻게 하신가요? 하신가요? 저 잘 하시죠? 예. 그리고 이 전도가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렇게 은혜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거저 받고 누리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그 은혜는 내가 지금 받고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시지만, 대가 없이 주시지만 받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에스더를 읽었는데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처음부터 좋은 위치에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와스디, 그 왕후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잖아요. 그죠? 근데 왕의 명령을 불순종해가지고 폐위가 됐습니다. 처음에 좋은 것을 가졌는데 끝에는 완전히 그냥 불행하게 됐죠. 그리고요, 에스더는 어떤가요? 에스더는 붙잡혀 갔습니다. 유대 민족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민족들의 죽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집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죠. 그렇게 됐을 때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요.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어요? 한번 금식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이뻐질까요?
초췌해질까요? 좀 꾀재재해지고 초췌해집니다. 예. 실제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나갔는데 30일 동안 앞에 나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갔는데요, 사랑스럽게 봐줬잖아요.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청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예. 왕비를 삼아 주시고 사랑받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노아도 그랬죠.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어요. 본인과 그 가족을 살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을 노아로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도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 범죄하면 좀 더 편안한 육신의 삶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음이 불행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지켰죠. 그랬더니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총리 삼아주시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냈죠.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브라와 보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도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족을, 그 집을 왕성케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일 겁니다. 다윗도 기도했죠. 느헤미야도 기도했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실 것은 틀림없는데, 틀림없죠.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농구장입니다. 이 평평한 농구장인데 먼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보니까 빗방울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요. 그거 보면서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비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리는 것 같죠. 그런데 공평하게 내린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를 은혜의 소낙비라고 찬송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흡족히 내려. 예, 은혜입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불복종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큰 은혜를 놓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해 주셨죠. 그 과정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한 200여만 명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지금 내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답하지 못한다면 은혜를 받기 어렵겠죠. 세상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세상 것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도 받지 못할 겁니다. 어디다 소원을 둬야 되죠? 천국에 소원을 둬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합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의 상을 쌓아가는 삶을 소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다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를 다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간음, 시험, 원망하면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핑계를 하면서 살아도 은혜를 다 받지 못할 겁니다. 다윗의 약속을 사울 왕에게도 주셨죠. 그런데 그는 핑계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핑계 한 번 하는 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저번 주일날 못 나오셨어요? 아니, 가족들이 모임이 있어서요. 근데 가족들의 모임이 아니라요. 뭐 동기들 어디 놀러 갔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늦으셨어요? 게을러서 늦었는데 다른 핑계를 댑니다.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핑계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를 버리는 겁니다. 게으름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거 아시죠? 다윗은 게으름 때문에 잠 한 번 잘못 잤다가요, 한 번 잘못 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 때, 신앙의 게으름 때문에 죄를 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인생이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큰 고통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그 신앙의 게으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누릴 만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교만해서 지옥 가게 됐죠.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끄집어 내려가지고요, 가장 높아지려고 하니까 끄집어 내려서 가장 밑바닥에다가 던져 넣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겸손하기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불편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자에게 동파리가 은혜라는 거 아세요? 사자에게 은혜가 동파리입니다. 사자는 어금니가 없어요. 송곳니만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씹어서 뜯습니다. 꿀꺽 삼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을 깨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동파리입니다. 근데 어감이 좋지 않아서 제가 동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자 일어나서요, 막 발로 핥혀도 잘 잡히지 않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와가지고 계속 앉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사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요, 하나님 왜 저 동파리를 만들어 주셨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파리가 없으면 사자는 소화불량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동파리를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옆에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웃으시는 분들은 동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정말 신앙의 삶에서 잘 세워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들보를 보게 해주시려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려고 이겨내면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내가 은혜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순종하라고 해요. 순종하라고 하는 건 시험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시험이라는 게 먼저 주어져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시죠.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주셨다라고. 그러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나오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요,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들 중에 특별한 경우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보답지 않는 삶을 살면 은혜를 다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무화과를 종초에다 바르라. 그래서 무화과를요 이겨가지고 종초에 발랐더니 나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83살 드신 어르신에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남의 나이 3살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성경을 배우신 분도 아닌데 남의 나이 3살이요 그래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보통 한 80 평균적으로 사는데 나는 덤으로 지금 3살 더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남의 나이 3살이요. 은혜지 않습니까? 예.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말씀이 있죠.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말씀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말씀 암송까지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 그 뒤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 마음이 생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왜 나에게 뭘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량 운행하거나 할 때 있죠. 왜 집 앞까지 안 태워다 줘? 가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 집 앞까지 안 태워다 줘? 또 운전하시는 분은 왜 큰 길 태우기 좋은 곳까지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태우러 가시는 분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해야 될까요? 집 앞에까지 가야죠. 내가 집 앞에까지 간다. 내 부모고 내 형제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운행하시는 분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리고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러면 늦게 왔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모시러 오다가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형편을 모르는 가운데요, 딱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은혜를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태우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죠. 그리고 가는 얼굴 표정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꼬?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길을 나가서 태워주시는 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길입니다. 내가 그 집 앞까지 갖다 모시다 드리는 것도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교회에 오면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교회 집은 누구 집이죠? 하나님 집입니다. 그리고요, 또요, 내 집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이고 나는 집이 없어서요, 신방하다 보면 대신방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마음속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집이 없어요? 교회당이 있는데 왜 집이 없어요? 내 집이 우선인가요? 교회당이 우선인가요? 당연히 교회당이 우선이라고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은, 교회당은 내 집이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이요. 이번에 40평대로 제가 이사 갔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거 내 집은 600평인데. 그때 우리 교회당이 6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만 600평이지 부지는 한 1700평이 됐거든요.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나는 언제든지 술 먹으려고 전화하면 4명은 새벽에도 뛰어올 사람이 4명이나 있다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전화하면 200명은 최소한 달려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외로우실 거예요. 불행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일에 지금 짐을 같이 멍에를 같이 맸잖아요. 그러면 기러기 날아갈 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앞에 길을 잡고 가잖아요.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뭐라고 막 소리치죠?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잘 못 들어보시는 모양이네. 예, 제가 들어보니까 막 힘내라 힘 바꿔줄게 막 그런 것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 왕은 그 은혜를 더 누리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은혜가 아니면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 일 다 갚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은혜를 갚는 것 중에 최고의 일이 뭐라고 생각 딱 되셨죠? 용돈을 많이 드린다. 자주 찾아간다. 그거보다도 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런 생각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부모님들 다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상담해달라고 가서 보면 우리 어머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는데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 구원 받았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님은 구원 받았다고 해요. 교회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아버님은 싫어하세요. 왜 나 구원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의 피를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동네 교회 가까운 데 다니고 있는데 너 나는 다른 말씀을 또 듣자고 하냐. 싫어해요. 그리고 몇 번 상담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인천에서 사시는데 내려와서 복음을 7편을 듣습니다. 집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그래도 안 깨지니까 울면서 올라가려고 작정합니다. 목사님, 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막 울어요. 왜요? 마음속에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배가 아프고 설사하신다고 그래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 발견됐어요. 암이 되니까 그 어르신이 마음이 다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상담을 하니까 어르신 구원 받았다고 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아니래요. 어르신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죠? 그랬더니요. 진짜 없대요. 그러면 정말 마음을 열고 다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요. 교회당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고맙다고. 한 10번 정도는 들으셨을 거예요. 한 3개월 정도요. 안 올라가셨어요. 하루에 2편, 3편 막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저 그 과정을 보면서 생각되기를요. 우리 부모님 전도하는 일에 만약에 그 자매님이 10번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9번만 듣고 포기하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 얘기를 좀 드려보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 은혜가 너무 커서 꼭 전도하고 싶었어요. 학예 수양회를 억지로 막 모시고 다녔습니다. 농번기라서 일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며칠 전에 가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막 허리가 부러지도록 아픕니다. 그래도 모시고 가야 되니까 핑계를 없애려고 일을 해요. 그리고 핑계가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십니다. 한 5번 정도 학예 수양회를 참석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옆에서 상담하는 걸 지켜보시면서요, 아따 깝깝하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쉬운데 예수님 피로 다 해놨다고 하는데 그걸 잘 못 받아들이니까 깝깝하대요. 아, 우리 어머님 확실히 구원 받았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 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골에 가서 여느 때와 같이 이제 학예 수양회 모시고 오려고 밭에 일을 도와주다가 준비되지 않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딱 했더니 그냥 무심결에 하시는 대답이 아따 죽어봐야지 알지 어떻게 알겠냐? 저 정말 이게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은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그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깨달았다,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자녀들은 부모의 요구에 잘 순응하는 삶을 당연히 살겠죠. 나쁜 길로 가다가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돌이킵니다.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 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어요.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어머님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딸이 와서 막 상담을 시켜요. 수양회 때. 어머님은 막 구원받았다고 막 해요. 희한하네. 왜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딸은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럴까?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버님이 병들어서, 구원받지 못한 아버님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막 고통스러워해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 딸은, 구원받은 딸은 확실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 분명하니까 전도사님, 목사님을 부지런히 부릅니다. 계속해서 상담을 시켜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지겠죠. 근데 옆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머님이 딱 보시면서요, 아야, 이제 그만해라. 너가 아버지 저 아파하잖아.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지옥이 분명히 있고 지옥과 운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딸은요, 우리 엄마 구원받지 못했다. 딱 안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금방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잘 모릅니다. 본인 스스로는 알 겁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정말 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들을 좀 깊이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는 세상에 온 천하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남겨놓고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삶 가운데도 은혜로 뭔가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시간을 찾고 보니까 마음이 부대이 되는데 노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많이는 못하겠네요. 요약해서 제목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죠? 어떤 은혜를 가졌죠? 첫 번째는 사실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땅에 내려와서 노아가 했었던 첫 번째 일이 하나님 앞에 정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혔던 이야기를 그는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한 짐승의 피가 죄가 가려진다, 허물이 용서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마음속에 알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는 확실한 구원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에도 노아가 등장하죠. 우리는 구원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완전한 자.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대홍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죠. 방주 크기가 1만 5천 톤급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손으로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짓겠어요?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고생하면서요 한 가지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땅을 100년 동안 파면 천국 간다 그러면 땅 팔 수 있겠습니까? 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그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시간들도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 읽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 쉬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저는 쉬운 이유는 정확한 답을 알려주셨으니까. 왜 어려울까요? 육신이 있고 세상이 있고 사탄 마귀가 있고 생활이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각오하면 그 뒤부터는 쉽습니다. 그리고 잠깐 후에 그 고난의 길은 지나고 큰 어떤 축복을 옵니다. 노아가 피곤할 수 있었지만 힘들 수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했죠. 그래서 구원의 믿음, 그리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그런 비가 올 것을 말씀을 듣고 믿었죠. 그리고 방주를 지었죠. 비가 와도 방주가 있으니까 걱정 없겠다,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의 마음이 있으니까 지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집을 새로 짓고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해서 20년, 30년 후에 그것을 계획함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아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나중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그런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는 일, 말씀 듣는 일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 말씀이 있는데 수요 말씀에 나오시는 분과 안 나오시는 분의 은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제에 나오시는 분과 그렇지 못하시는 분의 은혜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집회 때
온전하게 참석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하는 분과 은혜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게 영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은혜를 위해서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주일 설교 말씀을 안 잊어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기도하고 끝나면 그냥 다 털고 일어나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뇌이면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문 열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가까운 그 권역에 있어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도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또 뵐 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있는 동안 많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창교회에서 전주권 교사 수련회가 기획되어져 있어서 또 10여 분이 넘게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길 또 가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대집회가 계획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작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내가 주인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할 큰 은혜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많은 기회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기를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같이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전도 집회가 이렇게 한 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대상자가 약 100여 명이 넘는 분들 이렇게 기도 대상자로 올라와 있는데요. 추가 기도 대상자 명단은 구역장 카톡에 좀 올려주십사 했는데 거의 많이 좀 안 올라왔습니다. 추가 명단 있으시면 구역장 카톡에 올려주셔가지고 사무실에서 더 추가 명단 작성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 소장님들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이렇게 허락된 한 주간이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된 그런 마음으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매달리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회별 모임이 1시 30분부터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권 교사 수련회가 이렇게 순창교에서 있습니다. 이게 3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교사들은 말씀 이후에 이렇게 1시 30분에 이렇게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운행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적부에서 찬송가 지금 합본 찬송가가 이렇게 지금 큰 글자 성경 나와 있습니다. 서적 필요하신 분들 좀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권당 15,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조모임은 소식지 보시면은 11조부터 23조까지 다 장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가평교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예,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 받자.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